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이 말하는 뜻을 잘 분별하게 도우소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로 잘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어온 바른 신앙을 우리도 갖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듯이 하나님 우리도 같은 믿음을 따른 우리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교회의 신앙 고백서에 근거한 바른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사항을 살펴볼 텐데 먼저 이렇게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이제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의 양심이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함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고 항상 성경이 알려준 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1항을 우리 한번 이렇게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의 빛은 만유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선하시며 만유에게 선을 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부르고 그분을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스스로 제정하셨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제안하셨다. 따라서 사람의 어떤 상상들이나 고안들과 사탄의 제안에 따라 또는 보이는 형상이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그 다음에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 생활의 법칙으로 주신 거예요. 그냥 참고서 필요할 때만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 그렇게 들춰보는 그러한 성경이 아니고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일상생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욱 예배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예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2항에서는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냐. 근데 자연 만물이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신이 있다라는 것은 알려주지만 그 신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다. 그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것은 성경만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성경을 덮어두고 예배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반드시 성경을 펼치고 거기서 알려주는 대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죄인들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는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이 2항인데 2항에 보기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적 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드려야 하며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들이나 성인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예배할 수 없는데 중보자는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뿐이시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항부터는 이제 예배의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3, 4항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의 요소이고 인간의 의무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고 기도를 드릴 때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3항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기도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과 경외와 겸손과 열성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드려야 하고 만일 소리를 내어 기도한다면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죠. 그리고 4항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가 4항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4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합법적인 것과 현재 살아있는 모든 자나 이후에 생존할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 반면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합법적인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런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것에는 기도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합법적인 것을 기도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합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지침은 특별히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에 맞는 주기도문을 기도로 사용해도 되고 주기도문이 말하는 순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뭐 당장 급해서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반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름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사랑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대부분이 네 번째 기도 제목,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게 기도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것은 이제 어떤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또 있어야 될 것이 빠진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가진 바 우리의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언제 응답을 해주십니까? 우리가 14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이제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은 13절입니다.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에 맞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합법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성경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더 핵심적으로 기도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라는 것을, 지침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과 이후에 생존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살아있는 어떤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다 기도예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다 기도입니다. 간구는 긴박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말 그대로 간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도고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해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죠.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시죠.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거죠. 그렇게 되니까 기도에는 항상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도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항상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참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이렇게 건국되고 그 이후부터 보게 되면 전라도, 경상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아주 그 지역이 완전히 그냥 다른 나라처럼 아주 그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되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위해서 한없이 기도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을 위해서는 한없이 미워하고 기도하지 않죠. 그것은 합법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었는데, 좋아하는 임금들, 너의 마음에 맞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임금이면, 그 사람이 지도자면 그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믿고, 어쨌든 그렇다고 이렇게 비판할 거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건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합법적으로 항의하고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게 무엇이냐면, 내가 싫어하는 어떤 정치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인을 저주해요.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데 완전 망하게 정치를 했어요. 그 정치를 실패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다, 정말 내가 싫어하는 저 원수 같은 정치인이 망했으니까 좋다, 좋은 일입니까? 그거는 나에게 직접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건 싫어하는 대통령이건 기도해서 올바르게 통치를 하게 해야 이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안정되게 그 일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해서
그 대통령이 진짜 정치를 잘못했어요. 그럼 그 피해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박수 칠 일이 아니라 잠시 잠깐 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교회,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가 있어요. 뭐 어찌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성향의 교회일지라도 어쨌거나 나라의 통치자가 세워졌으면 그가 통치자라는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싫어하는 사람이건 좋아하는 사람이건 어쨌든 통치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교회인데 진보적인 성향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보수적인 대통령이 됐어도 어쨌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정치적으로 이럴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항상 공적으로, 교회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이렇게 보수적이고 뭐 진보적이고 교회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그러는 것은 뭐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지만 교회는 그렇게 보수적인 교회가 옳은 것이고 진보적인 교회가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보수적인 것도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아주 극우 폭력을 쓰는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거죠. 또 진보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진보,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러한 것들은 그것들은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할 거는 비판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 교회지 뭐 이렇게 정치적인 것에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이 디모데 전서를 주실 때에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 나와 원수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는 거기에 포함되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올바로 통치하기를 위해서 교회는 늘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에도 정말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 교회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교회에 대해서 뭐 식당도 열어주고 다른 거 다 열어주는데 교회에 대해서만 아주 심하게 그러한 제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교회는 항상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그것이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잘 믿음에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내 후손들이 태어나서 남유다를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텐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통치하는 올바른 왕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이 자기 후손들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후손들을 지켜보호해 달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자기의 후손들이 올바로 통치하는 왕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후손들이 많아지도록 그러한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다시 보게 되면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도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 바울은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방인들 중에서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법적인 것,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기도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말아야 되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 징계가 뭐냐면 밧세바와 사이에서, 간음하에서 그 태어난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죽었어요. 죽기 전에는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하들에게 먹을 거 갖고 와라, 내가 먹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상한 거죠.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니 아기가 죽었는데 더 슬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음식을 갖고 와서 음식을 먹겠다 그러지? 신하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그래요. 로마 카톨릭은 참으로 아주 그 기독교가 부패된 것이 어느 정도까지 부패될 수 있는지를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옥에 자기의 죄를 완전히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예수는 믿어서 지옥에는 안 가는데 천국에는 가지 못하고 공로가 없으니까 아직 죄를 회개하지 못했으니까 연옥에 간다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 연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옥에 간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연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연옥에 간 사람들이 빨리 깨끗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죄부를 판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죄를 벌해주는 그 증서를 사면 아버지의 죄가 빨리 빨리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면죄부 뚜껑에 이러한 통에 동전을 땡그랑 떨어뜨리면 동전이 면죄부 뚜껑에 땡그랑 맞고 이렇게 튀어오르잖아요. 그렇게 동전이 튀어오를 때 너의 아버지가 연옥에서 이렇게 껑충 뛰어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면죄부를 샀어요. 그 면죄부로 지은 게 베드로 성당이에요. 지금 로마 이태리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이고, 그 면죄부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그 면죄부에 대해서 토론하자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바로 그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지금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그래요.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조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역시 죽은 자를 위해서 잘 되죠. 불교 같은 데서도 이제 뭐 삼오제, 뭐 사십구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죽은 자들 잘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잘 그때까지 그 심판받는 기간까지 잘 심판받아서 좋은 곳에 가든지 좋게 환생을 하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뭐 삼오제라든지 사십구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죽은 사람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소용없는 일이에요. 다윗이 소용없다 그랬어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왜 소용없냐? 사람은 죽으면 즉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즉시로 지옥에 가요.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고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거예요. 나사로가 왜 천국 갔습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간 거예요.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가고 이렇게 뭐 그래서 이 땅의 부자들 다 정말 돈을 빼앗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간 거고 믿지 않으니까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을 지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큰 구렁텅이라고 아주 육지와 육지 사이에 그 커다란 그 어마어마한 대해가 있잖아요. 태평양이 있는 것처럼 도저히 인간이 건너갈 수 없다. 지옥과 천국은 도저히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그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셔갖고 공의로 심판하셔서 지옥에 던져 넣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다시 천국으로 가는 일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가장 복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가장 복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자들이죠.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천국에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가장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태어날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후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요한일서 5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해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것을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죄가 있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또 어떤 죄가 있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죄고, 사람들이 죄라고 하니까 죄고, 시대가,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시대가 변해서 이것이 죄가 되니까 죄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죄는 시대에 상관없어요. 죄는 내 양심의 가책과 상관없어요. 죄는 사람들의 인정과 상관없어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더라도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았다면 죄진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 시작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고, 율법을 행하되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러, 모든 죄는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마태복음 5장을 살펴봤어요. 마태복음 5장을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형제에 대해서 분낸다, 형제에 대해서 이 바보야, 형제에 대해서 이 미련한 놈아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라면, 율법을 행하는데 99.9%는 행해놓고 0.1%를 못했다? 그래도 지옥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지옥에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우리 주변 역사를 보게 되면,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용서를 받습니다. 다 용서를 받았어요. 간음하고 살인했던 다윗도 용서받았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게 한 그 사도 바울도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현실 주변도 보게 되면 연쇄 살인범 같은 자들도 예수 믿고 용서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연쇄 살인범인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형을 당하더라도 자기가 자기의 죄를 용서를 빌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형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행하는데 부족한 게 죄고, 모든 죄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죄일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해줘요. 근데 5장 16절에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 첫 번째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했는데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범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죠. 저에게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범죄했어요. 범죄했는데 제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여러분들이 죽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기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범죄했는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죄를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있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러면 사형 선고를 내리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 선언을 하시고 죽이셨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한유식 목사는 죽을 것이다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죄, 이르지 않는 죄, 죽음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죽음이다라고 선언한 죄,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죠.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선언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하냐면, 죽음에 이르는 죄는 성령 회방죄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성령 회방죄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뭐냐? 아주 분명하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맛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명확한 증거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의 일인데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아, 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과 같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자들도 다 알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단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버렸다라는 거죠. 배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냐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함께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처음에는 그 사도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맛봤죠. 근데도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니까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배교하는 거죠. 근데 그 배교자들은 누굽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착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심은 속일 수가 없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분명한 증거들,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놀라운 체험도 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네. 배교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바로 이러한 성령 회방죄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령 회방죄, 배교하는 일들이 히브리서 6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전하고 듣고 또 기도하니까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자가 낫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의 그 어려움이 해결됐어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린 거죠. 그 누린 거예요. 근데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모든 은혜를 누리고도 어떻게 합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 타락은 완전한 배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 하고 교회를 나가는 거죠. 그러한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제 짐짓 죄를 범한 거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다윗도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거죠. 근데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그러한 의도적이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참된 신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죄를 범하는 거죠. 다윗은 이제 탐욕에, 순간적인 정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시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6장, 요한일서 2장,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주 배교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 아니다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 회방죄. 성령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그 부인하고 배교하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그랬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죄.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구원을 중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구원파처럼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된다. 구원파는 이단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고 정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죠. 하나님하고 연합되게 됩니다. 이 연합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연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연합되었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의해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은 깨어지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들 죄를 짓죠. 우리들이 많이 죄를 져요. 그러면 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지옥에 가야 돼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거는 살인한 것이다라고 정말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미워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지옥에 안 갔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것입니까? 내가 잘해서 안 가는 것입니까? 그 죄값을 치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한없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용서를 받으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 갖고 악용해서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냐? 그는 참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은혜를 마음껏 받은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악하게 대합니까? 그러지 않죠.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지 그것을 이용해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사탄에게 속은 것이고 진짜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사망에 이르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졌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을 하고 동시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마귀의 자녀다라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택함받은 사람인지 택함받지 않은 사람인지 그 유대인들의 처음과 끝을 다 아세요. 이들이 시간이 10년이 가건 20년이 가건 100년이 갈지라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을 것을 다 아세요. 다 아시는 차원에서 너는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성령 회방죄다. 저 사람은 영원히 구원 못 받는다.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윗 같은 사람들, 다윗이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아주 살인교사한 그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까? 근데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을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죄는 죄다라고 말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돼요. 어떤 죄가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가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나를 조심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 죄에 물들지 않도록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항상 깨워서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소리내서 부르짖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또 신앙고백서 21장에 특별히 3사항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또 참고 삼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여러분들도 구한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고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게 도우소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 가장 의롭고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피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무엇이든지 회개하고 버리고 돌이키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생명을 잃을지라도 기꺼이 증거히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